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다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단순해요. 본문은 루시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근이 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죠.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 장성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살지요. 사는 도중에 거기에서 아들 결혼을 시키는데,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는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을 그의 그 며느리로 삼게 되고요. 또 하나의 그 며느리가 바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날 죽었어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련도 죽고 말론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6식구가 있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여자 셋만 남았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이 기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르죠. 나는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원래 모압 여인들이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요 또 따라갈래요? 그러니 아니야. 너 친정으로 가. 거기서 잘 살아.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알겠어요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그럼 잘 가세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룻에게도 너도 이제 여기서 떠나라. 그랬더니 너희 친정으로 가라. 뭐라 그래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끝까지 봉양할 거예요. 이럽니다. 아니야 너 여기 있어라.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결국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와봤자 뭐합니까? 집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이 행복하게 잘 끝났다 이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룻기가 쓰여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그 자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냐 그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먹여줍니다. 그래서 먹여줌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식사할 때에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룻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부잣집들이 이제 곡식을 다 이렇게 거두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이삭을 조금씩 놔둬요. 싹쓸이 하지 않고.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주워가요. 그래서 그걸 먹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삭을 주스러 오는 이 룻에게 그 식사 때가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밥을 먹을 때 룻을 오라는 거예요. 그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이리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리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라는 것을 이게 증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떡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에다가 이 포도주를 아주 오랫동안 이 발효시킨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거기다 담아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빵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이거 부잣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이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하는 걸 보니까 보아스의 집은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볶아서 먹는 이 집은 그나마 잘 사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볶은 곡식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은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집주인 보아스는 그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의 성품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요, 또 룻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 봉양을 하더라, 참 기특하다. 또 뿐만 아니라 뭔가 측은하고 가련하게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 친정 떠나서 여기 이곳에 와서 어머니를 섬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든 거예요. 여기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결혼한 것으로 봐서 그에게 대한 호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 없으면 참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여러분, 저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대부분이 탈북을 하는지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굶주려서 탈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 산하에 식량 농업 기구라고 있죠. FAO라고 하는 거에서 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8억 5천만의 사람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종종 있더라 그 말이죠.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않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옛날 혹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라고 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배를 고물 때에도 우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들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왜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오느냐?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 일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 불만을 야기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불평 많이 하고 사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빠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 감사하는 것, 지금 먹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룻이 지금 그것을 감사할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것이 이게 길러지고 훈련이 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선진국 사람들은요 그 말 속에서 제일 많은 말들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후진국에서는 어떤 나라는요 아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없다 그래요. 근데 요즘 선진국에서도 보면 감사하다고 하는 단어가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선진국의 모습도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야, 그에게 말이야,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 단 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이제 이게 수술을 한 다음에 곡식 단을 묶어요. 묶을 때 이삭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단 사이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곡식이 떨어진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수습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야단치거나 시비 걸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내래요. 뽑아내래. 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가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아스가 특별히 룻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보아스의 이 보호는 어쩌면 룻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갚으라고 주는 겁니까? 내가 너 은혜 베푸니까 나중에 갚어 그겁니까? 아니에요. 갚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갚아야지. 강박관념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단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못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갚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분 나빠하실까? 아니에요. 단지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맞이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집어넣는 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를 더 의미를 추가했냐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의 생각을 하고 이날을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수장절을 지켜라 해서 그날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같이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현대적인 이런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620년 저 영국에서 제임스 왕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제임스 왕은요, 성경을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교도들,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핍박을 해요.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 신대륙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 왔던 사람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탔는데, 거기 102명 70가구가 거기 탔어요. 근데 저도 그걸 타봤거든요. 야, 102명이 타기에는 이건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배에 그 대서양을 건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멀미가 나겠죠. 그리고 또 겨울이었죠. 한참 춥지요. 예, 그러니까 막 추위에 떨지요. 병이 있지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많이 죽고 48명만 남았어요. 102명이 타고 갔다가 그들이 이제 거기서 곡식을 씨를 뿌리고 해서 다 거둬들이죠. 그러면서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 칠면조 같은 것을 키워서 하나님 1년 지나고 나서 연말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추수감사제를 지낸 것이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게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식구들도 다 죽었는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것을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깨달을 때 뭐가 와요? 보답이 아니에요. 깨달을 때 감사가 오는 거예요.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목사순 받은 지 한 1, 2, 3년 됐을까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만든 곡이 있습니다,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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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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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있었던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2년 전에 왔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이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혹은 내 자녀들이 당연히 우리 집에 있을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있을 때 감사하게 손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손 붙잡고 감사하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다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것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며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은혜를 받아요. 누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호의를 베풀 때 어떤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거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호의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어요. 나도 돈이 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해주면, 사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샀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사줄 거야. 그것도 내가 2배 되는 비싼 거 사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보답은 언제 해야 되느냐? 감사를 통해서 보답이 되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어쩌면 마음에 결벽증이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어쩌면 마음의 교만일지도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고 또 은혜 베풀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 내가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은혜 갚어? 이런 부모 계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저 아이가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아닐까요? 은혜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특별 대우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사실은 이 보리를, 곡식을 주순 게 아니에요. 그냥 퍼 담은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번 것이 얼마나 돼요? 여기 한 에바쯤 된다 그랬어요.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한 22리터. 그러니까 이 대박으로 얘기하면 이만한 대박이 12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
가만히로 한다면 몇 개 가만히가 될 정도로 많은 걸 그가 받은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주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다 드렸고, 뭐예요? 자기만 얻어먹은 게 아니야. 보니까 보아스가 어느 정도 해줬냐면요, 너 이거 맛있게 먹는구나, 이거 너 시어머니에게도 갖다 드려라 해가지고 이것을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이것까지 줬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묻잖아요. 야,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을 했니? 너를 돌아본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니까 엄마, 아, 그분이구나. 엄마는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 걸 대충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지금 여기 룻은 보아스에게 뭘 했어요? 지금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 대우하시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아들과 딸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 대우하죠? 다른 지나가는 애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특별 대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특별 대우해 준 것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은요, 모두 다 특별 대우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예, 심지어 하나님의 이 뜻을 벗어나서 딴 데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에게도 하나님 특별 대우하셨어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만들어 주셨어요? 큰 물고기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니느웨로 토해내도록 만들었어요. 특별 대우 아니고 뭐예요 이거?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누구죠? 하나님의 특별 대우 받은 사람이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누구예요? 이것도 역시 야곱이에요. 특별 대우 받은 사람들이죠. 자, 너를 지으시니까 이제 말씀하신다.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말이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 너 타지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너를 구원하는 자야. 내가 너를 특별 대우할 거야. 이런 경험했던 사람 많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누구예요? 특별 대우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누가 경험하죠? 사도 바울이 그대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멜리데 섬에서 말이죠, 이 손을 이 굴에다 집어넣는데 독사가 물었네. 금방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 대우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대우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특별 대우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또 룻은 무슨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해요? 보아스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몇 차에 걸쳐서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룻이 없었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룻은 어때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무슨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특별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주신 거죠. 감사해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크리스찬 될 만하니까 됐죠.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특별 대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